오늘은 우리 사순절 특별 마가다락방 새벽기도회 둘째 날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대속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대속의 십자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입니다. 이사야 53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한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그런데 어떻게 700년 후의 고난의 현장을 700년 후에 보니까 정말 똑같이 그대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옆에서 직접 바라보고 기록한 것처럼 그 정도로 상세하고 생생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이 53장의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띄워주실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한다면 찔림 그리고 상함, 이 두 단어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주석에 보니까 거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의 찔림은 몸 깊이 뚫린 상처, 그러니까 몸을 관통한 상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상함은 완전히 부서진 상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을 관통당하시고 온몸이 부서지신 그 고통을 경험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셨는가? 5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이라는 것이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난 어떤 잘못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은 마음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어떤 죄성,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고난이 뭐냐면, 대속이 뭐냐면, 우리의 드러난 죄악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도 용서해 주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은혜의 결과를 5절이 다시 얘기하는데, 다시 한 번만 5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모든 심판은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그 대가로 우리가 무엇을 누렸대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결과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 우리가 나음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평안, 우리가 용서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평안, 우리가 어떤 사슬의 풀림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평안, 예수님은 그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이 어떻게 나에게 누려지게 됐나? 예수님께서 징계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누려지게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실체는 어때요? 6절 말씀에 우리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고 그 목자 앞에 온전히 세워진 양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같이 항상 마치 바닷가에서 한 무리가 떼지어서 움직이는 물고기처럼 교회는 그렇게 움직여요.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면서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거기에 똘똘 뭉쳐서 같이 떼지어 움직이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자고 해도 안 하고, 저렇게 하자고 해도 안 하고, 이렇게 가야 한다 그래도 안 가고, 저렇게 가야 한다 그래도 안 가고, 다 어떻게 합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으면 선택하고 좋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겠다. 그게 현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의 모습이잖아요. 양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가장 큰 특징은요, 양은 눈이 어두워요. 양은 눈이 어두워서 마치 1m 50 정도, 그 정도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양의 궁둥이를 놓쳐버리면 양은 못 걸어가요. 그래서 양들이 가는 걸 보면 혼자 뛰어가는 양이 별로 없고 어떻게 한다? 앞에 양이 뛰어가면 줄지어가지고 바짝 붙어서 막 뛰어가요. 눈이 어두워서 그거 놓치면 안 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다리가 아파서 행렬에서 조금 뒤쳐졌다, 이탈됐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그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의 모습이 안타깝고, 그러면 죽음이 다가올 수 있으니까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개를 보내거나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몰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주의 종들이 예배에 결석하거나 조금만 얼굴 안 보이면 전화해가지고 신방하면서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신방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조금만 뒤처지면 어떻게? 길을 잃고 헤맬까봐. 길을 잃고 헤맬까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결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모여서 교회가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열심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해요. 왜? 길을 잃고 헤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이 말씀 그대로 각기 제 길로 간다. 자기 맘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특히 주목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7절인데, 이 7절에서 고난 앞에서 취하신 예수님의 태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다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끌려가면서도 지금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사순절 기간에 예전에 제가 청년들 맡았을 때 설교하다가 설교 중간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그 순간에 갑자기 꽝 하면서 저 뒤에서 십자가 행렬이 들어왔어요. 십자가 행렬이 들어오는데 군병들은 채찍질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메고 들어가면서 연기한 형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때를 위해서 머리도 길렀고, 그 형제가 막 쓰러져 가면서 채찍질을 맞는데 저 뒤에 보니까 여인 하나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연기자죠. 근데 여인이 따라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예수님 안 돼요. 때리지 마요. 아파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등으로 맞기도 하고. 근데 중간쯤 오다가 예수님이 쓰러져 있는데 군병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 붙잡고 흔들면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나는 이렇게 맞을 사람이 아니라고. 난 죄악이 없다고. 나는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 없다고. 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붙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요. 그러더니 십자가를 향해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강단까지 올라와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이 연출된 거죠. 근데 그 강단 아래서 그 여인이 붙잡고 예수님 왜 그냥 십자가에 그렇게 들어가셨냐고, 왜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왜 거절하지 않으셨냐고. 그랬더니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있던 예수님이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면서 그 여인을 딱 쳐다봐요. 그러더니 너를 살리려고. 그 한마디 남긴 거예요. 그래야 너를 살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아무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정말 죽음이 두려워서 아무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변명하지 않으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두고 당신의 무죄를 주장하셨다면 그 십자가, 그 심판의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될까요? 내가 져야죠. 예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담당할 수 있었고 나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변명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두 가지 다짐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이제 다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다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작은 미움과 욕심마저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작은 실수, 작은 죄악, 작은 미움, 작은 시기, 작은 탐욕, 작은 어떤 타협, 이것조차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근거가 됐다는 거죠. 생명을 버리심으로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내가 또다시 죄를 가볍게 생각한다?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 앞에 나갈 때마다 날마다 그런 얘기예요. 5분 일찍 가라. 예배 가면, 모임 가면 5분 일찍 가라. 가서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또 내가 연약해서 죄를 또 졌습니다. 또 사람 미워했어요. 또 판단했어요. 또 정죄했어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씻어 주세요. 그 고백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다짐은 뭐냐면 주님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짐은 뭐라고요?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다짐은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값을 모두 다 치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연약할지언정 죄책감에 머무르지 말고 그냥 죄책감에 눌려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어제 내가 부족한 모습이었으면 오늘 교회도 못 가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숨은 거예요. 이 죄책감에 숨어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죄책감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더욱 말씀과 기도로 더욱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주신 은혜 누릴게요. 정말 주신 은혜 누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살고, 그래서 기도하며 살고, 그래서 예배 즐겨 참여하며 살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고, 섬기며 살고, 베풀며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의 전 삶에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원하세요. 누려. 앞에 있는 상민아, 누려. 진짜 누려라. 진규야, 누려. 수석 한번 불러봤어요. 정말 그렇게 우리의 삶에 주님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신 은혜를 정말 당당히 열심히 누리려고 애쓸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 지기를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내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걸어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오늘 제목은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의 이 평안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침묵이 없었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음과 평안은 없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로 다짐하고 또 다짐해서 다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게요. 다시는 주신 은혜를 절대 누리지 못하는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 되지 않을게요. 이 마음으로 사순절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없었다면 그 모든 고통을 내가 담당했어야 하는데, 심판을 내가 담당했어야 되는데,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은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절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끌려가면서도 침묵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대속이 없었을 텐데, 주님이 끝까지 침묵으로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누리고 살겠습니다. 그 평안 누리고 살겠습니다. 정말 그 기쁨 누리고 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바보 같은 나무떼기 같은 그런 성도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